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0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여전도회가 기도하며 개척한 여기교회 이름은 전국에서 여기교회가 유일합니다. 여기교회 이름과 또 그 이름에 담긴 뜻을 설명하면 듣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참 여기교회 기억하기 좋은 쉬운 이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에는 교회 이름들을 매우 개성 있고 다양하게 이름을 짓습니다만 전에는 전국을 다녀보면 같은 이름의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 이름도 제법 많았는데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이 왜 이렇게 많았느냐 하면 그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 교회를 설립하는 교회들이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되고 싶다. 우리도 안디옥 교회를 닮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안디옥 교회 이름을 정했기 때문에 많은 교회 수가 안디옥 교회 이름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미 앞에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됐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를 믿고 주께 돌아오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점점 더 급성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대기근으로 어려움에 빠졌을 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야 안디옥 교회는 우리 교회가 배워야 하는 교회의 좋은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당시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두 군데 나오죠. 시리아의 안디옥과 비시디아의 안디옥입니다. 각각 다른 안디옥이죠. 오늘 본문의 안디옥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주전 4세기 말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아름다운 도시 안디옥 또는 동방의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답고 또 로마나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약 50만 명 정도 되는 매우 커다란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부유하고 물질적인 미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향락의 도시 또 타락의 도시로 변해가게 되었습니다. 인종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대단히 다양한 국제도시였습니다. 군사적, 경제적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도시의 유대인의 인구가 5만 명이 넘게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도시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갔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런 죄 많은 도시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입을 열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아니라 진정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는 기록처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죠. 그만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이처럼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장소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유대인의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인의 도시 안디옥이었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대표 교회라고 말한다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대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미 그들은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약의 율법도 정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와 훨씬 더 친근하고 가까운 느낌이 드는 교회였죠. 안디옥 교회는 내적인 성장과 외적인 성장의 균형을 이루며 성장했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모든 교회들이 그 안디옥 교회의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퀼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퀼트란 여러 가지 조각천을 모아서 바느질해서 만든 생활 소품이나 그런 예술 작품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디옥 교회는 퀼트 작품과도 같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잘 조화가 된 인간 퀼트 작품과도 같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르게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에 바나바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와 같은 역할을 바나바가 했기 때문이죠. 시므온은 니르게라 하는 라틴어 별명이 있었는데 그 뜻은, 니르가라는 뜻은 거무스름한 피부를 가졌다,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가 아프리카인의 후예일 것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시몬이라는 이 니르게라 하는 시몬이 니르가는 시몬이 바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죠. 그는 누굽니까? 나중에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이 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죠. 그 시몬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구레네 출신이었습니다. 루기오는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스데반의 죽음과 핍박으로 이제 환난을 피해서 안디옥까지 온 사람들이 이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나에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입니다. 헤롯 안티바스와 궁궐에서 같이 자라났다는 그 뜻이죠. 왕실 가족이었습니다. 정부의 고위 관리층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바로 헤롯의 왕실 가족이 있다는 것, 그것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헤롯이 있고 그 헤롯과 관계된 왕실 가족이 지도자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이기도 하죠. 사울은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유대인 율법학자였으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는 핍박자였고 그리고 회심자입니다.
이렇게 이 5사람의 교회 지도자의 명단은 당시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로 모였는지, 인종적으로, 지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다양한 교회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방인들이 함께 모였으니 처음부터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5 지도자들이 점점 한 팀을 이뤄갔습니다. 그들을 하나가 되도록 한 중요한 신앙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에게서 서로 다른 차이점을 찾으려면 얼마나 많이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신앙 안에서 점점 하나가 되어갔고 한 마음으로 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민족, 다양한 출신, 다양한 인물들이 모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처럼 안디옥 교회는 다양성 속에서도 성령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 힘썼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안디옥 교회는 이 말씀대로 에베소 이 말씀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켰습니다. 그렇기에 성령 안에서 하나된 교인들이 성령에 민감하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믿음도 한 믿음, 같은 믿음입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선교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사명에 근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과 사명은 같습니다. 그 안에 5가지가 있죠.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입니다. 그리고 각 교회가 받은 사명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또 각 교회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의 목적과 사명의 궁극적인 사명은 선교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리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 그것이 곧 궁극적인 사명이며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는 봉사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본질이 곧 선교이기도 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인들이 모여서 각자 우리 교회 사명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의견을 내서 선교 사명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본문 2절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교회 밖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죠. 그 정도로 열심히 주를 섬겼고 열심히 주를 따랐습니다. 섬겼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고 금식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세상적에서는 끊고 기도에 열심을 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금식하며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교회.
영적인 민감성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안디옥 교회에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고, 이에 순종하여 두 사람을 안수하여 파송했습니다. 최초의 선교사 파송이죠. 안디옥 교회가 초기 교회 최초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도 파송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는 안디옥 교회로 중심이 옮겨졌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교회를 설립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하셨고, 성령께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 성령께서 바울과 사울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하여 보내신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전진기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과 기도의 지원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매우 적극적이었던 안디옥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는 그야말로 최초로 이방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선교사 파송에 대한 사례도 모릅니다. 선교사 사역에 대한 이해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최초로 선교 현장으로 파송된 바나바와 사울도 마찬가지죠. 무슨 선배 선교사가 있어서 그 경험담을 듣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선교사 훈련 과정을 이수한 것도 아닙니다. 선교 신학이 완성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당신들은 가면 이런 선교를 하시오라고 논의되거나 지시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직 성령께 전적으로 자신들을 의지하고 선교를 간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안디옥 교회의 기도의 후원이 있었기에 그것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고난이 있을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을 때에도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를 설립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세울 때도 기도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으로 기도했습니다. 2절, 3절을 다시 읽어드리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말씀 속에 그 안디옥 교회 교인 한 사람이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기도하는 시간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하여 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신 거죠.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면서 성령에 민감한 교회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낸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보낸 겁니다. 기도하며 주님을 섬기는 안디옥 교회를 성령님이 보셨고 이 교회를 사용해야 되겠다. 그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신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파송할 때 기도한 교회가 파송 후에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위해 계속 중보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선교 사역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 되어 기도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 됩시다. 함께 기도의 손을 모아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625시간 나라사랑 기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안디옥 교회 파송으로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실루기아에 내려가 항구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본문 4절이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근데 이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바나바와 사울에게서만가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예루살렘 혹은 안디옥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이미 이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나바와 사울의 구브로의 방문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이미 세워진 교회를 방문해서 격려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도 그곳에 간 거죠. 그들은 구브로의 중요한 도시인 살라미에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살라미는 구브로 섬의 상업 중심지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선교를 시작한 거죠. 바나바와 사울은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첫 선교 사역에서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어떤 원칙 같은 것을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꼭 그렇지 않고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은 구브로 섬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났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 살고 있는 바보라는 도시는 구브로의 행정 중심지였습니다. 총독이 거주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총독 서기오 바울은 구브로 섬 다른 지역에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겠죠. 그래서 이 총독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총독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총독 곁에 엘루마 바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루마는 마술사입니다. 마술사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 바 예수는 유대인 마술사이자 거짓 선지자죠. 아마도 그 바 예수는 총독 곁에 서서 총독을 보좌하는 일을 했고, 그러면서 신임을 얻어서 또 그 총독에게 영향력이 컸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 예수가 총독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총독이 자기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두 사도를 대적해서 방해를 한 거죠. 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예수의 아들 또는 구원의 아들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는 구원의 아들이라는 좋은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울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본문 10절 11절입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자 즉시 바 예수에게는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쳐서 그는 주변을 더듬거리며 다른 사람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앞을 향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바 예수는 완전 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앞을 보지 못하게 되자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가던 그런 장면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바보라는 도시에서 똑똑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인 양 허세를 부렸던 바예수는 결과적으로 바보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구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고 스스로 멸망하는 일을 자초한 것입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사울이 주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대단히 놀랍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열의를 보였습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죠. 그들을 구브로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바보에서 총독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순조롭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아무런 반대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대적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바예수. 사울은 성령 충만해서 바예수를 한 방에 거꾸로 들이며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의 세력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거죠.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사탄의 방해를 물리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바예수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사역을 감당하려 할 때 비협조적인 사람이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방해자가 나타납니다. 대적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적자가 아니라 대적자를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고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총독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이 준비시킨 인물입니다. 마치 가이사랴의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된 것처럼 총독 서기오 바울도 하나님이 준비시켰어요. 그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죠.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바예수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울이 바예수를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은 복음에 대한 믿음이 더욱 확고해진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를 알게 된 거죠. 바로 이 이적은 바로 서기오 바울, 총독 서기오 바울을 위한 이적이었어요. 그를 믿게 하려 하는 이적이었죠. 여러분, 서기오 바울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을 믿어 개종한 사람 가운데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복음이 전파되고 또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일이 성취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성령으로 하나 됩시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 사명을 감당하며 삽시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많은 반대와 어려움이 있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며 함께 기도하며 살아감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 됩시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 사명을 감당합시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명을 감당합시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사명을 감당하며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